넣어줌으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럴 때 가룟 유다도 옆에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들었는데도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을 계속해서 키웠던 거죠. 그래서 팔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탐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 특별히 첫 번째는 저한테는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뭐 마인드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될 길이 안 보였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탐심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잠깐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일하고 나니까 풀타임으로 해주래요. 그럼 파트타임하고 풀타임을 하면, 제가 파트타임을 할 때는 낮에 기도도 다 나올 수 있었고 성경 공부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풀타임으로 바꾸면 이 모든 시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배가 되죠. 근데 제가 그 순간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풀타임이 주님의 뜻입니까? 파타임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풀타임인지 파타임인지 잠깐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은 단지 그거예요. 풀타임 하면 기도 못하고 성경 공부 못한다. 파타임이면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 또 어쩌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풀타임 해주라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항상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해보라 그러시거든요. 목사님도 기도하신다고. 그럴 때 저는 돈에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진짜 저인지 한 거죠. 저도 그때까지는 그게 진짜 제 마음인지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겁니까 하는데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가 목사님한테 저는 돈에 욕심 없어요 그러면 그냥 파트타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뭐고, 복잡한 이유는 뭔가. 나는 돈에 욕심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에 욕심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다 돈을 좋아하구나. 왜냐하면 돈은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나한테 그만큼 있으면 제가 편안하게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고, 좀 더 편해질 수 있고, 풍족하게 뭐 자녀들한테도 해줄 수 있고, 뭐 또 부모님들한테도 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돈에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나의 자만이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이구나. 이제 그런 자신을 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나는 돈이 다 내려졌어 라고 말하지만, 저와 같이 그렇게 스스로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한 미미한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결국은 그게 탐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제안이 왔을 때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탐심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돈에 욕심 없습니다. 탐심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대요. 비즈니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상담들이 오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말, 저는 돈 많이 버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근데 실은 다 있다는 거죠. 그 탐심들이.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헌금 다 할 것 같고, 내가 없어서 못하지, 있어봐 다 드리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없을 때 드리는 건 쉬운데 있을 때 드리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11조의 그 덩이가 커지면 실제적으로 못한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아보는 것처럼 기둥이 되려면 이런 물질의 주권이 철저히 주님께로 드린 자,
그렇게 드려진 자. 그래서 우리의 재정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11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1조가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면 이 물질 부분에 주권 인정된 사람은 첫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입니다. 남는 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물질의 주권을 인정되는 또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가족을 돌보는 것. 가족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먼저 구제하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육적인 부모님, 가족의 필요를 돌보는 것. 재정에 이렇게 쓰는 순서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많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힘에 넘치게 하고, 또한 구제도, 선교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 내 몸, 내 시간,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물질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야지는 것.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모든 소유를 바치라 그런 게 아니고 버리라 그랬거든요. 버린다는 말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재산을 바치십시오가 아니라 전 재산, 어떠한 양의 얼마만큼의 액수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버려지는 것. 그래서 전 재산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해. 너희가 전 재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됐고 버리지 않으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나에게 무가치한 것을 버리잖아요. 필요치 않은 것을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변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그 설교 제목이 음란보다 더 7배 더러운 그 악한 죄가 탐심이다라고 이런 류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죄악이 바로 우리 음란보다 더 7배나 악한 죄가 탐심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재정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 그래서 욕심을 뛰어넘지 않고는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욕심에 끌려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욕심이 많은 부분에 욕심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쉽게 보이는 이 물질의 탐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하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사랑에 기초되어져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를 철저한 심령과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것. 즉 지도자를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거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지도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지도자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렇고 이러한 자에게 유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요, 섬기는 자, 종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기름 부음을 증진시켜주고 으뜸가는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도력의 비결이 있다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섬기려는 태도. 그래서 섬김과 지도자의 어떤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그것은 비례해요.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래서 지도자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섬기게 되면 정말로 그 지도자의 영을 또한 그대로 받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냥 단순히 교사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시면 그렇게 그 영을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기름 부심, 갑절에 그 겉옷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섬기는 자, 그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겉옷이 갔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기름 부심과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반드시 지도자를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어느 부분까지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전함으로,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충성함으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제가 섬길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충분히 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야망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함이 필요해요. 내가 지도자를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뛰어나서 섬기고 못나서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유교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요, 이게 드러나요. 정말로 섬기는 자인지, 순전함으로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나의 어떤 자리, 왜냐면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해보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지도자로부터 인정받고 싶거나 그렇게 되고 싶어서 충분히 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요. 왜냐하면 교정을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또한 만약에 지도자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그 시간에 이미 스케줄이 잡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어떠하든 간에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자에 맞춰져서 내 것은 그냥 바뀔 수 있는, 그냥 내려놔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바로 충성.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때 꼭 그 일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시키든지, 어떤 것이 나올 때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태도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반역의 영이 있고 불순전함이 있고, 그런데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러한 자가 없는 것처럼,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둥으로 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다만 내가 내 안에 그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런 불순전함들이 보여지고 순전치 못한 것들이 보여질 때 나를 고쳐가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반역의 영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는 부모님께 반항하거나 부모님께 반역하거나
지도자에게 반역하거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질서